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탄생하면서부터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많은 역사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AD 1948년도에 새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지리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에는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히스토리이죠. 히스토리를 분해하면 히스와 스토리인데요. 히스에서 H를 대문자로 쓰면 그분의,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역사가 이제 그 중심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달력이 있죠. 달력을 이제 AD라고 씁니다. AD란 말은 주후 이런 뜻이거든요. 주후 몇 년, 뭐 이렇게. 지금 2021년도인데 주후 2021년도거든요. AD란 말은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신 해, 주님께서 탄생하신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해가, 그 연도가 바로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신 해 이래가지고 AD 2021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의 달력은 BC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하죠. 우린 각 나라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서울에 가면 종로가 있어요. 종로에 가면 종각이 있거든요. 종각이 그 종을 보신각 종 있잖아요. 보신각이 뭐냐면 이제 그 종을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종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누각이죠. 그 보신각이 있는 그 종각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보신각 종각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정동질이거든요. 이렇게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있는 그 종각이 우리나라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중심이 바로 종각이에요. 그리고 종각을 주변에 해서 이제 그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거든요. 북대문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이런 걸 이제 선포한 거였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중국은 세계 중심이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양 종교를 왜 동양 사람들이 믿어야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물의 중심이고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에서 이제 노아 대홍수 사건이 나오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래가지고요. 이 가나안은 이제 흑인들을 말하거든요.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그래서 셈은 이제 황인족, 야벳은 백인족, 그다음에 함은 흑인족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천지, 하늘과 땅, 이 지구 행성이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인류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모든 끝이 세상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다스림을 받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대하고 이런 역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유란 말은 말이죠.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는데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식물, 광물, 뭐 미생물 이런 물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만물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 더하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주 큰 거는 못 보거든요. 아주 작은 것도 못 봐요. 우리가 우주를 우리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생물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있지만은 영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만유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품성을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고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영향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계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기록을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6장까지는 이전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록에 보면 16장에 보면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유럽 지역. 마게도냐는 이제 이탈리아나 로마나 이런 이제 지금 프랑스, 독일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래가지고 먼저 복음은 유럽 쪽으로 먼저 전해졌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전해가지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또 이런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말이죠.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예수는 믿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기독교가 한국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자체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죠? 서남아시아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유럽으로 먼저 전해졌다.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이래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이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나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가라되, 아레오바고는 이제 대운동장, 서울로 따지면 이제 잠실 운동장 같은 이런 큰 공연장이거든요. 아레오바고가 공연장이고 어떤 이제 회합을 갖는 모임을 갖는 그런 장소였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딱 서서 가지고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인데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긴 단도 봤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도 절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하나님은 이제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다음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을 때 이제 땅은 지자는 이제 지구 행성 아니에요? 천은 이제 하늘에 세 가지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하늘과 그다음에 우주인 하늘과 또 하늘나라고 할 때 하늘나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다. 주제가 뭐예요? 주관하는 분이고 이제 재상이다. 재상. 이렇게 주관하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뭐 법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무슨 이런 신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거기에 신이 계신 걸로 거기에 어떤 이제 우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 장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은 생각할 때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러면은 그 신이 이제 봐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돈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돈 필요한 분이 아니다. 손으로 섬김 받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헌금한다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쓰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쓸 뿐이지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들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잖아요. 우리가 침팬지나 말이죠.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인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동물들은 헌혈이 잘 안 되지만요. 동물들도 헌혈을 하긴 하는데 사람은 ABO식 혈액형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혈통이 하나예요. 그래서 헌혈이 다 돼요. 그래서 한 혈통이라는 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은 혈통이라는 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살게 하고 미국에도 살게 하고 이스라엘에도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면 우리가 몇 살 살지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지역에 또는 여수에 또는 이제 이런 괴산에 이렇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경계가 있잖아요. 도 경계가 있고 나라의 경계가 있고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모든 혈통으로 온 땅에 살게 하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금으로 새기고 돌로 새기고 은으로 새기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정해놓으신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온 세계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더하기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이런 거죠. 그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천사나 하나님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주권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하늘나라에 죽음의 그 세계에도 죽음의 세계에도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각 사람들이 눈으로 볼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보실 거예요. 볼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앞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모든 나라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인 나를 왜 구원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나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살아 계셨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도 기억하겠구나 알고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목소리도 들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졌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처음과 마지막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사시고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복음서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파한 게 이제 이제 신약 성경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속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구속주거든요. 아셨죠? 자, 이 시간에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